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그 30을 바라주거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다 보니까 또 중간에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아넘긴 일에 대하여 소위 새로운 관점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 유다에 대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유다복음이 이런 거는 볼 거 아니고요.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했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야 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이렇게 유다를 변호한다면 결론이 무엇이 돼야 되죠? 유다는 지옥 가면 안 되죠. 그 말은 즉슨 유다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울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그래요. 베드로도 실망해서 배도했다. 부인했다. 유다도 예수님께 실망해서 팔았다. 그거는 실망을 준 예수님이 먼저 잘못한 거다. 그 실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대체로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려고 했냐? 그것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다. 다 버리고 왔는데 죽으면 어쩌자는 얘기냐? 유다에 대한 변호, 여러분 이런 식의 변호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아니면 진작 돌아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불만이면 그 전에 말을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끝에 가서 에이 아니구나 팔아먹자.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동안에 유다가 본 기적과 표적, 예수님이 들은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유다는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흉내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다고. 커리큘럼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받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좀 말리시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장사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단단한 것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걸 뭐 말려야 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실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향유 부은 여인처럼 장례를 준비할 정도까지 갔어야 옳은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게 못마땅해서 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마지막 식사에서도 예수님이 넉넉한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양면이 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죄짓게 하지 않고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은총의 수단을 베풀어 줍니다.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받는 자에게나 똑같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전부터 도둑질을 해갖고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 말은 심령으로 연합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알량한 사람의 의입니다. 그가 악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동괴를 맞고 계속 끄집어냈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유다를 이해한다, 유다를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한다면 그 말하는 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그렇게 말한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얻고자 그런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 유다를 의롭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이기적이 되자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요 열매가 있잖아요. 가치 있는 결과를 위하여 가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유다를 변화하고 높여서 우리 인간들이 얻는 게 뭡니까? 기껏해야 죄 짓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팔아먹어도 이렇게 변호가 되고 이렇게 뭘까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들을 읽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는 창자가 터져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큰 경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주님께 심히 가까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판자가 될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였으나 불법을 행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 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신뢰가, 대표적 신뢰가 유다입니다.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깊고 강한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인자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유다를 변호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도적놈이니 당연하겠죠. 도적놈 심보에서 실망이 되죠. 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시 묻지만 팔아야만 했습니까? 야비하고 간귀하고 그 비겁한 방식으로 몰래가서 선생님을 넘겨주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자기의 실망감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떠나도 됩니다. 그게 조금 못마땅하면 가서 악풍, 루머를 퍼뜨려도 됩니다. 예수 따라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차라리 그게 판거보다 낫잖아요. 근데 단 한 번 행한 일이 극단적인, 돌이킬 수 없는 짓, 여러분 이거는 세상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후회하고 은 30을 내놓았죠. 그게 회개입니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곳으로 갔다. 원래 그 자리. 인간적으로 불쌍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다 불쌍하죠. 죽은 모습은 불쌍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옳으냐 그르냐를 봐야 됩니다. 자기 죄를 안고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멸망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하여 나를 설명할 때 과거형으로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라도 현재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결론의 옳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26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이죠. 베다니입니다. 마리아라 이름합니다. 추정컨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을 것으로 봅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입니다. 식사하는데 예전에 이 본문도 우리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여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은 언제 하냐면 장례식 때 합니다. 예. 장례 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요. 죽은 자에 대한 섬김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사람의 살았을 때의 그 인격적 연속성 안에서 그 고인을 잘 장례 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는 길바닥에 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에 뭐랬어요? 그의 시신이 버려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그것입니다. 자, 애기 데리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나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유다가요 창피를 당합니다. 그렇죠? 동계산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말씀은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구제와 기회가 주어질 때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구분되어야 돼요. 내가 늘 구제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상시에 선한 일 하니까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식사 대접하고 헌금하니까 눈앞에 거지가 있어도 나는 주님한테 하니까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평상시에 보편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거는 당연히 하고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앞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섬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말 그대로 그 선생님 의식 특별한 마음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평시 하는 구제 정도 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랐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꾸짖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 여인은 참 잘하고 있다고. 가난한 사람 늘 너에게 있다. 하던 대로 해라. 평시에 잘해라 제발. 그리고 오늘은 의미를 가르쳤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여인은 잘하였으니 복음이 증거되는 때마다 이 여인을 함께 증거하라 그랬죠. 예, 왜요? 이 여인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단 유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밥맛이 없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그를 옹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을지 화가 났겠죠.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냐? 우리가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예루살렘 입성이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며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했습니다. 자, 이때 유다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날 밤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실망했니 어쩌니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떠받들고 노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3년 만에 지금 최고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요. 그래서 한 자리 하려고 올 때 나중에 싹 싸웠잖아요. 막 사람들이 오니까 막 길바닥에 옷 깔고 막 종려가지나 흔들고 뭔 말인지 다 아는 행동인데 비키세요 대단했잖아요 그날. 근데 유다는 그날 제사장들에게 팔로 갔어요. 넘겨준다. 오늘 낮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뭐라 하냐면 저녁에 6월절 식사해야 되니까 자리 좀 마련하고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렇죠. 유의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요 대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거의 하루 상간에 자기 자존심을 상했고 수치를 겪었고 예수님을 엄청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높여진 오늘 나도 덩달아 높여진 거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어제의 상함과 수치와 오늘 예수님이 높여진 것을 대립관계로 놔버리면 그는 높아지고 나는 떨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큰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예수의 사람이면요 더 내가 예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상극적인 사건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미움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뭐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결국 뭐죠? 돈을 탐냈지만 그 탐나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했죠. 은 30이 얼마나 크다고 사람을 죽이고 선생님을 죽입니까? 이거는 보통의 사람의 성정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탄 책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꼬드겼지만 아담아 네가 왜 먹었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그날 밤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12 중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 70인 12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은밀한 것까지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동고동락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주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고 경건의 능력이 뭔지 맛본 사람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두시 짝지어서 예수님을 귀신 쫓는 일까지 해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명기 13장 6절 7절은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 너에게 우상 숭배를 꼬드길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 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우상 숭배를 꿰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배신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가까운 자, 한 친구, 한 교인. 그래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후부터는 자기들끼리 작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서로 알려달라고. 그거는 그 무리 안에서 이야기지 무슨 뭐 공개적으로 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요, 사탄은 사탄끼리 통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양쪽 다 조종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딱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한 성령인가 봐 이러죠. 똑같아요. 마귀는 이쪽에는 이렇게 준비시키고 저쪽은 저렇게 준비시키고 딱 맞거든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들끼리 은밀히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 제자가 어떻게 알고 왔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 제자가 예수를 팔겠다고 우리가 또 죽이려고 한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이 말이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히 기뻐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계획이 이랬던 거였어요.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번 6월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호산나 부르고 성전에 와서 시끄러고 뭔 짓을 해도 6월절에 여차하면 역풍이 분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예수를 그냥 고이 보내주자. 이게 어저께 아니 오늘 유다가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이번 6월절은 패스였어요. 유다가 와서 바꿔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인가 봐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이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죽이려고 했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 뒤가 명절인데 이틀 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가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을 누가 바꿨다고요? 유다가. 그러면 유다가 제안하면 밀란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유다의 제안을 받는 순간 밀란을 피하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예수를 잡으려면요, 은밀히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잡아야 되죠. 불가능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개가 되면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자, 유다의 제안을 들었을 때 작전을 잘만 짜면 놓치기 싫은 기회이기도 하고, 제자 와서 팔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기회도 좋고, 작전을 잘 짜면 밀란 안 나고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다. 이게 뭐냐? 백성들이 예수 잡은 걸 늦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적이면 지금 잡는 순간부터 아는데, 우리가 몰래 잡아와버리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일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알게 되면요, 힘을 못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란들도 여기서 밤에 일어나죠. 모릅니다. 날새 보니까 끝난 거죠. 그리고요, 우리 힘으로만 하지 말고 백성들이 모르게 잡아서 빨리빨리 끝내서 로마 총독의 권한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면 밀란을 막을 수 있죠. 왜? 로마 총독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했다고 말하기 애매해지죠. 눈떠 보니까 총독 밑에 가 있는데 누가 잡은 거야? 나중에 알게 될지라도 손쓸 겨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 잡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사람들 원래 밤에 일하면 안 되는데 밤에 다 모여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버렸어요. 형식적으로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냐. 빌라도 잠도 못 잤습니다. 밤새 말도 안 되는 거짓증인 불러다 신문하고 빨리빨리, 그래도 누가 말하면 우리 절차를 지켰다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잠도 덜 깬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빨리 처리해다 주시오. 오늘 사형일이니까 자기들도 오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될 것 같아요.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본문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자, 이래서 은 30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넘긴다는 말은요, 기회만 잘 포착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 손에 쥐어주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작전을 앞장서서 지휘해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들 손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은 30을 받고 책임지고 손에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에 보낸 무리를 유다가 이끌고 나타나죠. 어디에 있으니까 가서 잡으면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지가 직접 가는 겁니다. 자, 얼마나 주려느냐? 평소 이 사람은 뭐 했다 그랬죠? 도둑질 했다 그랬죠. 돈꾀를 받고.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요, 큰 것들이 있어요. 마귀는 다른 데보다 거기를 노립니다. 즉 거기서부터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요? 더 그곳을 방비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가 약하니까 같이 좀 지켜달라고. 예수 따름의 동기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라면 바로 그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 따를 때는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동기를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물을 버리고, 레위가 세리직을 버리고 그랬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더라. 옛날 번역에 어떻게 해요? 궁리하더라. 계속 그만 생각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이걸 찾아야 될까요? 만 하루 동안. 쉽지 않죠. 자, 은 30은 어디냐면 스가랴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이죠. 스가랴 11장에 보면 은 30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스가랴서에 은 30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 30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노예 한 사람 값, 또는 한 달 일당을 모은 30, 액수는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뭐 노예, 건강한 노예 한 사람 값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스가랴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백성을 칠 목자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마을 지지대 안 돼가지고 흩어지고 망할 백성들이. 그런데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좋은 목자 한 사람을 세웠대요. 근데 이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나중에 이 목자 그래요. 그래도 나는 일을 했지 않냐? 그렇죠? 내 몫을 얼마나 주려느냐 할 때 은 30을 달아주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야? 선한 목자의 값이 은 30으로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 이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말씀을 충족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값을 주어서 자기들은 부정하고 싶지만 성경을 응함으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노예 값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한 값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액수가 아니고 그 액수는 무엇을 말하냐? 좋은 목자의 값으로 하나님이 정한 액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가 웬만하면 누가복음 인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강의하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뭔가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유다가 허락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가 없을 때 요거였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유다밖에, 제자들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들으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무리가 없을 때 잡아야 우리도 빨리빨리 해서 사람들이 모를 때 딱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요거였어요. 자,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힌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없죠. 눈이 풀려 있죠. 그러면서 어디 하나의 생각이 소위 요즘 우리말로 꽂힌다 그러죠. 그거 막 몰입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탄은요 예수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교회를 무너뜨릴 궁리만 합니다. 한때 교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져버린, 마귀에게 져버린 사람은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교회 넘어뜨릴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 걱정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생리를 알고 나간 사람들, 정말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 이제 단락의 이야기는요 별도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말은 뭐냐면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으로 맞자의 날을 합니다. 고 먹는 날입니다. 6월절 식사합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여러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가봤죠. 다락방 정도 아니죠. 큰 응접홀 같은 데죠. 자, 거기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12과 저물 때 이제 저녁 식사죠. 6월절 저녁밥입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여기 유다도 앉았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6월절의 주인으로서 감추어진 구원의 신비를 오늘 가르쳐줄 작정으로 이 밤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 기회를 오늘밖에 없다고 최후의 날을 잡았으니 여러분 구원의 신비가 밝혀지는 날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게 맥락 없이 나온 말 같아요. 우리 본문에는. 왜냐하면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자, 밥 먹을 때 갑자기 밥 먹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듣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엄청나게 당황스럽겠죠? 숟가락 다 놓게 된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시간 순서로 봐야 되니까 좀 이따 다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때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의 신비를 듣고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황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유다는 이 말로부터 자기 양심이 찔렸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럽니다. 보세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들을 그 어조를 생각해 보면요, 큰 충격 속에서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누굽니까? 누구? 어떤 놈이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굉장히 겸손함을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를 먼저 말합니다. 자신 있다는 말보다는 걱정이다. 분명 근심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인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편. 이건 불신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입니까? 그래요. 사실 주님 제가 믿음이 작아요. 혹시 그런 못된 짓을 제가 할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는 말 같으면 예수님 딴 데 오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대지하는 어떤 일을 행할 사람이 있다 소리를 들으면 그렇죠. 누구 집사가 그럴 것 같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혹시 저는 아닙니까? 제가 그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향기 보인 여자가 그 기분 좋은 밥상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더니 오늘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밥맛이 뚝 떨어져서 근심을 하면서 납니까? 나는 아닙니까? 부르는 이름도 왜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와.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시간을 좀 세분해서 시간 순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대제사장과 성경 경비대라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몰래 갔죠. 아마 그 동시간대 어간에 다른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자를 마련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하루 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유다는 그렇게 했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 예수님 모였습니다. 그렇죠. 하루 전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 먼저 세족식을 했어요. 여러분 손 씻어 밥 먹습니다. 근데 그날 발까지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한참 발을 씻내 못이나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떡을 나눠주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가 나간 다음에는요 다른 말씀을 안 하고 다른 그러니까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는 이 떡은 이 잔은 이 말씀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유다 있을 때 한 거예요. 이 피는 무엇이고 이 떡은 무엇이고. 자 식사하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는 세조식도 하고 이 씻어줄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뭐예요? 이 유월절 음식이 뭔지 새 언약의 의미를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배울 거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는 중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세족식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떡 의미도 가르쳐주면서 떡도 나눠주면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하래요 떡을 이제 한참 먹는데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 아멘하고 주님의 주가 되는데 바로 이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든다 했다. 나는 오늘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라. 이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말했으니까 이 말이 사실은 그 정도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일이 곧 일어나잖아요. 그때
지금 말하니가 성경에 의한 메시아 너희의 주님인 것을 내가 그인 줄 너희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이 마지막 식사 때 곧 일어날 일을 보시고 미리 말씀한 거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밥을 먹어요. 왜?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씩 가르쳐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뭐라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듣죠. 발꿈치 어쩌고 하더니 이게 판다는 얘기였구나. 분명히 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고 이 제자들이 막 물어보는 겁니다. 앞다투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죠.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할 뻔했다. 나는 약속대로 간다라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죽음이 뭐죠? 너희를 구원하려 죽는데 이 사람은 그 구원을 못 받고 죽으니 나를 파는 죄를 갖고 죽으니 차라리 안 났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요 말씀 할 때 딱 그릇에 넣는 자가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까 다른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죠 할 때 양심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하는데 딱 지손이 걸려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들통났죠? 들통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면하려면 무슨 말부터? 선생님 저는 아니죠. 그래서 나온 말은 뭐예요? 랍비야 나는 아니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제자들이 다 근심스러운 주여 나는 아니죠. 이럴 때 유다도 연기라도 좀 잘하지. 막 인상 쓰면서 어떡하 주님 저는 아니죠. 이래야 되는데 걔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계속 밥 퍼먹고 있었어요. 막 먹고 있는데 이게 이것 찍어 먹고 저것 찍어 먹고 하는데 마침 딱 그때 손이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위기를 들통날 위기를 모면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했어요. 주여도 아니고 랍비라는 호칭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왜냐하면 근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을 팔지 않는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을 아주 높이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해요. 오늘 이 밤에 이 랍비라는 말은. 이거는 진짜 임기응변으로 당황해서 그냥 한 말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요 계속 이 밥 먹으면서도 예수의 팔 궁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죠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찍어 먹으면서 어떻게 하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오늘 이 순서를 제가 말씀했지만 이 13장 2절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이 사탄이 일 제일 많이 하는데 6월째 식사하기 전에 세죽식 전에 사탄이 이미 유다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새 언약 준 말이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1시간 설교한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계속 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당황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거 빌라도 얘기 한 말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이건 유대식 표현은 뭐예요? 맞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거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같이 보면 어떻게 되냐? 시작문서 제가 다 확인한 바를 전해드리면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나갈 때 저거 뭐 시켜서 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듣고도 모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요. 어쨌든 밥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먹기는. 계속 먹다가 베드로가 더 안 되겠어. 그래서 요한한테 눈치삽니다. 예,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랑하는 제자 품에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한테 눈치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주여 누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죠. 이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좀 흐릅니다.
시간이 좀 흐른데 답답해서 못 견뎌서 베드로가 요한이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 말하면 아까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 적셔서 주겠다고 했어요. 딱 집어 주겠다고. 아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릇이 여러 개 있으니까 몇 사람이 그릇에 손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뭐 같은 그릇이 아니었어도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단정 짓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찍어다가 줬다 그랬죠. 유다는 여러분 멀리 앉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좌석도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 동궤를 맡았으면 굉장히 신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리고 이거 먹고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의 제정의 말씀이 유다가 있을 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은요 유다 없는 11명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찬미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13장 2절에는 사단이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만 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데 27절 어떻게 했냐? 말 그대로 화신이라고 그러죠. 마육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요. 사단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일을 할래 할 수 없는 인간이 됐어요. 자, 유다는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하면요. 혹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었을지라도 본인은 알아먹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허기사 지난 3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신 분이었지. 그런데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밥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죄를 고백 안 했어요. 자기도 속이고 형제들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은 뻔뻔함, 거짓말은 위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만찬은 다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치 않게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신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시 대표적인 신뢰가 유다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다 답이 있어요. 왜 이런 교훈을 주셨는지.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역의 초창기죠. 70절 7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극적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 하면 오병이가 끝나고요. 사람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설교했어요. 근데 떡은 만나다고 먹었는데 만나 이야기하니까 어렵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더니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하면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그 우리의 유다가 들어있어요. 정말 이 감동적인 사건에 포함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정신이 확 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마는 하나는 마귀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랬어요. 아까 13장 이야기했죠. 자꾸 그 13장에 뭐라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이게 세족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족식이 필요한 인간이 아니고 목욕을 해야 될 인간이 하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의 의미가 다 씻는 것이지만 그 차이가 성경 안에서 이미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성경 이해가 쉬운가 보냐면 온몸을 씻었다는 목욕했다는 것은 11명을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은 목욕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발 씻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먼저 죄가 완전히 씻겨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연약한 삶에서 허물이 생겨요.
그때마다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유다를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깨끗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수미 쌍관이라고 있죠.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결론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결론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팔 유다입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줬습니까? 팔 줄 알면서. 유다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악인을 악인 대우를 해주면은 그나마 맞다 할 텐데 선인 대우를 해줘가지고 사람을 더 막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니죠. 이런 악인도 데리고 다니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선하다는 걸 나타내 보려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다를 안 불렀다면 그는 구원받을 사람인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병이어 기적이나 베풀어주고 병 고쳐준 다음에 집으로 보냈다면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었을까요? 괜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팔게 만들었습니까? 선한 가르침을 줬으면 도둑질 안 하고 남을 구제하며 살 사람을 괜히 동교를 맡겨가지고 도둑질을 계속하게 만들었죠. 기도 가르쳐준 다음에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러고 끝냈으면 될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데리고 다녀가지고 실망을 안겨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배신하게 유도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양을 잡도록 팔 사람이 필요한데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데리고 다녀서 예수 판자가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공동 정범이 있습니다. 다 주범도 있습니다. 헤롯,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여기서 보조범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범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데리고 다닌 사람입니다. 데리고 다녔다 안 데리고 다녔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팔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다녀서 판 게 아니고요. 그는 예수 팔 사람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헤롯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요. 빌라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12에게만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도 다 들었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은혜를 헛되이 받아. 히브리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받을 봉이 얼마나 더 크리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유다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일부러 안 지켜줘도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했고 유다도 자기 책임을 지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죄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도록 무조건 죄짓게 밀어붙였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그를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 팔게 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신의 선택과 원함으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버려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사단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응한 것이지. 하나님이 유다를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붙든 다음에 예수 팔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상실한 마음대로 예수를 팔았고, 예수는 어떻게 로마서에 말씀 똑같아요. 내버려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죠. 생선이 한 마리 길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구더기의 냄새가 아우, 누가 이걸 이따 버려놓은 거야. 욕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합니다. 생선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생선이 왜 썩습니까? 왜 썩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이가 유식한 척을 한다 합시다. 이거 냉동시키면 안 썩을 거 아니야. 자, 햇빛이 문제구만. 햇빛이. 이런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계속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생선이 얼려 있으면 안 썩습니다. 물론 얼려놔도 완전히 안 썩는 건 아닙니다만은 쉽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안 썩습니다. 그러나 생선의 썩음의 원인을 햇빛에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따뜻하지 않고 얼렸으면 안 썩지만 햇빛 때문에 생선이 썩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햇빛은 부차진 거고 썩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썩어요.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면 안 썩을 거 아닙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얼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탓을 대는 사람은 세상 무지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거는요, 그 햇빛 때문에 더 삽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싹이 나는데 봄에 여러분 나무 싹 난 거 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이파리가요 반짝반짝해요. 살아있는 것은 햇빛으로 말미암아 더 살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요. 죽은 것은요 햇빛이 아예 없애 소멸시켜버립니다. 네가 죽은 것이 문제지. 예수님의 사랑이 3년 동안 너를 붙든 그 은혜가 잘못이더냐. 유다를 편든 사람은 꼭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햇빛이 문제라고, 해가 문제라고. 차라리 더 어두운데, 저 새까만데, 저 차가운데 두었으면 안 썩었을 것을. 아닙니다. 네가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사단에게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귀가 슬그머니 다가오니 사람이 자기 원함대로 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유다가 한 짓은 그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꼭 유다처럼 합니다. 불법의 자식, 멸망의 자식, 죄의 사람. 교회 안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유다를 변화한 것 같은 알량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배도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합당치 않게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사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언제라도 주님을 팔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쩌면 주님을 팔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도리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름과 예수님과 상관한 나의 이름이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였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